제가 고등학교 1, 2학년 때였습니다. 제가 출석하던 시골 교회 학생회 여름 수련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맘때였을 것입니다. 남녀 학생 약 20여 명이 그때는 경운기를 타고 갔습니다. 경운기에 짐과 사람을 가득 싣고 우리 동네에 그 유명한 팔조령 고개가 있습니다. 꼬불꼬불한 그 유명한 고개를 경운기가 못 올라가서 손으로 밀면서 그렇게 수련회를 갔습니다. 작은 어느 기도원으로 갔습니다. 수련회 3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오후에 불청객 몇 명이 찾아왔습니다. 시골 인접 동네 고2, 고3들, 안면은 있었지만 별로 친하지 않는 친구들이 어떻게 알고 그 수련회 장소를 찾아왔습니다. 교회 출석도 하지 않는 친구들이었습니다. 그 친구들의 관심은 사실상 그 수련회보다 여학생들에게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요즘도 아마 그런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만 여학생에게 관심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온 지 조금 지나서 이 친구들이 투덜대면서 짜증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를 잠시 보자고 했습니다. 제가 그때 학생회장이었기 때문에 저를 보자고 했습니다. 화가 난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순수한 마음으로 수련회를 찾아왔는데 왜 너희들은 사람을 반겨주지 않느냐? 저 역시 그들이 반갑지 않았었는데 들켰습니다. 저보다 더 반기지 않았던 사람들은 여학생들이었습니다. 여학생들끼리 이제 그 친구들이 왔을 때 여학생들끼리 투덜댔는데 그 투덜댐을 그 온 친구들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투덜댔느냐? 어쩌지? 우리는 아직 하룻밤을 기도원에서 더 보내야 하는데 저 친구들이 오면 잘 방도 없는데 어쩌고 저쩌고 궁시렁궁시렁 쟤들은 왜 왔대? 이렇게 투덜대는 소리를 그 불청객이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방도 없다는 그 말에 엄청 화가 났습니다. 먼 길을 물어 찾아온 그 친구들은 온 지 1시간 만에 우리가 뭐 여기 잠자러 왔나 XXX 욕 한바탕 하고 화를 내면서 가버렸습니다. 그때 저도 대놓고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간다는 말이 굉장히 반가웠었습니다. 어쨌든 그 친구들은 그렇게 가버렸습니다. 1994년 아카데미상 7개 부분을 휩쓴 영화 쉰들러 리스트를 본 분이 계실 것입니다. 연배가 좀 되신 분은 아마 다 보셨을 것입니다. 오스카 쉰들러라는 사업가가 죽을 운명에 처한 유대인들을 구하는 영화입니다. 쉰들러가 경영하는 회사에 유대인 노동자 이름을 기록한 리스트가 있는데 그게 바로 쉰들러 리스트입니다. 이름이 기록된 사람 수만큼 쉰들러가 대가를 지불하고 그들을 나치 유대인 학살로부터 구해주는 이야기, 실화입니다. 쉰들러가 자기 전 재산을 바쳐서 구한 유대인들이 1100여 명에 이릅니다. 흥미보다 역사성 작품성이 뛰어난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였습니다. 어느 개봉관에서 그 영화를 봤습니다. 제게는 이 영화가 별로 재미있지는 않았습니다. 그 당시 저는 람보 같은 영화를 더 좋아했습니다. 재미있지는 않았지만 기억이 생생한 한 장면이 있습니다. 나치가 유대인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한 마을을 쥐잡듯이 뒤지고 있을 때입니다. 겁에 질린 아이들이 저마다 숨을 곳을 찾아서 막 숨습니다. 옷장, 침대, 마룻바닥 안에 작은 공간까지 숨습니다.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습니다. 카메라가 한 아이를 비춥니다. 이 아이가 숨을 곳이 없으니까 화장실로 들어갑니다. 그냥 화장실 안에 문을 걸어 잠그면서 숨는 그런 숨음이 아닙니다. 재래식 화장실에 똥통 안으로 뛰어듭니다. 영화 보는 사람들이 그 아이가 똥통 안으로 뛰어들어갈 때 비명을 지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아이가 똥통으로 뛰어내렸는데 똥통 안에는 이미 여러 명의 아이들이 목만 내놓고 있습니다. 방금 뛰어 들어간 그 아이가 깜짝 놀라하면서 다른 방향으로 몸을 돌립니다. 그때 먼저 와서 목을 내놓고 있던 한 아이가 한마디 합니다. 여기 내 자리야, 가까이 오지 마. 늦게 들어간 그 꼬마 멈칫하면서 그 자리를 침범하지 못하고 한쪽 똥통에 쭈그려서 그렇게 있는 그 장면, 기억에 생생한 장면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지난주에서 이어집니다. 그래서 배경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지난주 보여드렸던 렘브란트의 그림, 주보에 제가 끼워놓은 그림이 있을 것입니다. 그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지난주 PPT 그림 자체가 좀 어두운 데다가 PPT가 잘 보이지 않아서 이번에는 아예 출력을 해서 주보에 끼워뒀습니다. 오른쪽에 서 있는 사람이 큰아들임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체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탕자가 돌아왔고 아버지는 기뻐하면서, 이 그림은 계속 말씀 들으면서 보면 되겠습니다. 아버지는 기뻐하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집에는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지난주에는 잔치를 벌이는 24절까지 전했습니다. 이 풍악 소리를 들으면서 지난주 마쳤습니다. 오늘 전할 말씀은 25절에서 32절입니다. 탕자가 돌아왔고 탕자가 돌아온 지 하룻밤이 지났습니다. 돌아온 탕자가 맞이하는 둘째 날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합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아버지와 기뻐하며 먹고 마시며 탕자가 잔치를 벌였습니다. 잔치를 끝내고 잠잘 방으로 갔습니다. 옛날 둘째 아들, 옛날 자기 방이 깨끗이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따뜻하게 데워져 있었습니다. 푹신한 담요에 비단으로 겉감을 한 이불을 덮고 잤습니다. 아버지의 집이 이렇게 따뜻하고 포근하고 좋은 줄 미처 몰랐습니다. 오랜만에 느낀 편안함, 역시 아버지가 최고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이런 호래자식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이 최고로 행복한 그 밤이었습니다. 이제 제대로 효도해야지 다짐을 수없이 하고 잠들었습니다. 푹 자고 늦게 일어났습니다. 개운합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다. 제가 유추한 이야기입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밝은 햇살이 눈부십니다. 마당을 쓸고 있던 종, 땔감을 나르던 종들이 다가와서 도련님 잘 주무셨습니까? 라고 인사를 합니다. 이 탕자였던 이 아들 생각합니다. 역시 난 아들이 맞구나. 어제 일이 꿈이 아니었구나. 너무 기분 좋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화려하고 아름다운 아침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엄습하는 이 이상한 분위기, 이것이 무엇인지요? 아침 일찍 들에 나갔다 돌아오는 형과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형의 눈빛은 어제 돌아와서 아버지 앞에 엎드려 울고 있을 때 그림 속에서 나를 쳐다보는 바로 그 눈빛입니다. 형의 눈에서 살기까지 느껴집니다. 돌아온 탕자가 둘째 날 형에서 느끼는 그 살기를 탕자가 돌아온 당일에 렘브란트가 이미 체크해서 정확하게 표현을 해두었습니다. 그림 속 큰아들을 한번 보십시오. 눈살을 찌푸리고 있습니다. 입은 다물고 있지만 무언가 불만에 가득 차 있습니다. 아버지의 두 손이,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아버지의 한 손은 어머니의 손으로, 다른 한 손은 아버지의 손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두 손이 다름을 지난주 확인했습니다. 렘브란트가 아버지 두 손에 조명을 비춰주면서 확인까지 시켜주었습니다. 렘브란트가 조명을 비추고 있는 큰 아들의 양손을 보십시오. 잘 안 보이면 집에서 검색을 해서 이 그림을 확대해서 보시면 잘 더 이해가 될 것입니다. 큰아들의 두 손도 지금 다르게 그려져 있습니다. 왼손은 어둡고 오른손은 밝습니다. 어두운 손이 밝은 손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동생을 미워하는 마음, 내쫓고 싶은 마음이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을 짓누르고 있음에 대한 표현입니다. 또 특이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큰아들이 좋은 가죽 신발을 신고 서 있지만 오른쪽 다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렘브란트는 오른쪽 다리를 아예 그리지 않았습니다. 탕자 아들의 한쪽 신발이 벗겨진 것과 큰아들의 오른쪽 다리가 보이지 않는 것이 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큰아들의 아버지를 향한 두 종류의 태도를 표현한 것이라고 그렇게 해설자들은 해설을 합니다. 말없이 서 있지만 얼굴 표정과 두 손, 그리고 한쪽만 그려진 다리, 큰아들의 심리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가 형에게서 느끼는 살기는 실체가 없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어제는 정말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었는데, 어제는 환상적인 날이었는데, 돌아온 탕자의 둘째 날 아침 형의 얼굴을 보니 현실입니다. 현재 아버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현재 눈앞에 보이는 사람은 형입니다.
마음은 아버지께 더 가까이 가 있지만 현실에서는 아버지보다 형이 훨씬 더 가까이에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가 둘째 날에 느끼는 그 현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큰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29절을 미리 보십시오. 큰아들은 아버지를 섬겨 아버지의 명령에 어김이 없었다라고 자부하는 아들입니다. 객관적으로 둘째와 비교할 수조차 없는 효자입니다. 아버지 재산을 다 팔아서 밖에 나가서 탕진한 이 호래자식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효자가 큰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대부분은 현재 큰아들과 자신들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과연 아버지를 제대로 섬기고 아버지의 명령에 어김없이 순종했던 아들이 맞는지, 그의 섬김과 순종이 마음 중심에서 우러난 섬김과 순종이 맞는지 그것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28절 보십시오. 큰아들이 돌아온 동생에 대해서 화가 났습니다. 열받아서 지금 집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늙은 아버지가 노구를 이끌고 나와서 큰아들을 달랩니다. 그러나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버지에게 대들면서 이렇게 따집니다. 아니 아버지,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고 섬기는 중에 아버지의 말씀에 불순종한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그런데 아버지, 그런 제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서 친구들과 먹게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버지, 창기들과 아버지 재산을 다 날려버린 저 자식이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이 자식을 맞이하고 좋은 옷도 입히고 가락지도 끼우고 신발도 신기고 그것도 모자라 살찐 송아지까지 잡았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여기까지 듣고 있던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이 부분에서 큰 소리로 속으로 외쳤을 것입니다. 옳소! 큰아들이 진짜다. 큰아들이 나랑 똑같구나. 큰아들이 나랑 통하는구나. 분명 그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큰아들에 대해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30절 보십시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큰아들은 이 사실을 지금 어떻게 알았을까요? 창녀와 함께 먹어버렸는지 사기를 당했는지 도둑을 맞았는지 아는 사람 아직 아무도 없습니다. 이야기에 생략이 있었을 수 있겠지만 본문상 아버지도 종들도 모릅니다. 아버지가 알았다 하더라도 아직 큰아들에게는 이야기할 시간적 여유조차도 없었습니다. 렘브란트는 아버지가 탕자를 맞이할 때 큰아들이 옆에 있었던 것으로 집약해서 그림을 그렸지만 본문 내용상 큰아들은 동생이 돌아올 때 현장에 없었고 동생의 몰골조차도 보지 못한 상태입니다. 풍악 소리만 듣고 동생이 돌아왔다는 소식만 듣고 동생을 보았다 하더라도 28절 현재의 동생은 이미 목욕하고 새 옷까지 입은 상태인데 돈 다 날려먹고 거지가 되어왔음을 큰아들은 어떻게 알았다는 말입니까? 어쩌면 재산에 연연하며 동생을 미워하며 시기하던 큰아들이 혹 동생이 아버지 살림을 갖고 나가서 대박을 터뜨린 것은 아닐까? 그런 불안감에 시기심에 심부름센터 등을 통해서 동생의 뒤를 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동생의 형편과 여건 사정을 다 파악하고 이미 알고 있었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문 앞에 종들로부터 동생이 왔음을 듣고 동생에 대한 아무 사태 파악도 안 되었을 텐데 그냥 그 이야기를 듣기만 했는데도 화를 내면서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아버지의 권유도 뿌리치고 오히려 아버지에게 따져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있습니다. 정말 아버지의 명에 어김없이 순종하는 아들이 맞다면 외형적인 지시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그 아버지의 마음의 순종함이 더욱 마땅할 것입니다. 매일매일 동네 어귀에서 먼 곳을 보고 있는 아버지가 왜 그러는지 누구보다 큰아들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자주 보았던 사람이 큰아들입니다. 동생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마음을 읽는 아들이었다면, 정말 아버지의 명예에 순종하는 아들이 맞다면 아버지를 생각해서라도 동생을 찾아 나서는 것이 아들의 도리 아니었겠습니까? 또 있습니다. 큰아들은 지금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심각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30절 보십시오.
창녀와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큰아들이 동생을 가리켜서 이 아들이라고 칭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this son of yours, 아버지와 말하면서 자기 동생을 일컬어서 당신의 이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큰아들 내면에는 치명적 결함이 지금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작은 아들이 돌아왔다고 큰아들의 위치나 큰아들이 받을 유산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아들들의 재산을, 12절 보시면 아들들의 재산을 각각 나누어 주었음을 이미 확인했습니다. 아들이 둘이기 때문에 장남에게 두 몫이 할당되어서 아버지 전 재산의 3분의 2는 이미 큰아들 자신 소유입니다. 큰아들 밑으로 이미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재산의 3분의 1은 탕자가 이미 허랑방탕 다 써버렸습니다. 탕자는 자기 재산 다 소비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더 이상 재산에 관한 어떤 권리도 없습니다. 지금 탕자는 아들이 된 것, 아버지 집에 머물 수 있는 것, 먹을 수 있는 것, 그것만으로 그저 기쁘고 감사할 뿐입니다. 큰아들에게는 동생이 돌아오건 안 오건 현재 있는 아버지 재산, 그러니까 아버지 전체 재산의 3분의 2, 현재 아버지 재산 전부가 큰아들의 것입니다. 31절 보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가 큰아들을 달래면서 말합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잖니? 내 것이 다 네 것이잖니? 그 말은 사실인 것입니다. 탕자 아들이 돌아오므로 큰아들이 실질적으로 잃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큰아들이 두려워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큰아들이 기득권이라고 생각하면서 잃어버리기 싫어하면서 화를 내며 따지고 버티고 서 있는 것은 이미 똥통에 들어가 있는 그 아이가 살아보겠다고 똥통으로 피해온 자기보다 더 불쌍한 어떤 아이에게 똥통 안에 자기 자리를 주장하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수련회까지 찾아온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내가 단 하룻밤 잠을 편하게 잘 수 없는 것, 그것 하나 때문에 친구를 쫓아버린, 어쩌면 그 수련회에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성도가 될 수 있었던 그 친구들을 쫓아버린 그 옛날 시골 어느 교회 학생의 수련회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면 렘브란트의 그림 속 큰 아들은 모든 상황, 이 모든 상황을 잘 반영한, 너무도 잘 해석한 그림입니다. 탕자는 두 발에 한쪽 신발이 벗겨져 있지만 큰아들은 가죽 신발을 신고는 있지만 한쪽 다리가 없습니다. 본문 현 시점에서 두 아들 중 누가 더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들일까요? 돌아온 탕자는 아버지가 아버지임 그것 하나로만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아버지가 오래오래 살기를 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의 마음도 몰라주고 동생을 미워합니다. 어쩌면 자기가 물려받은 유산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버지가 적당히 살다가 돌아가시기를 바라고 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아침 일찍 온 일꾼에게나 점심때 온 일꾼에게나 퇴근 시간 다 되어 온 일꾼에게나 동일한 품삯을 준 포도원 주인의 비유와 동일한 말씀입니다. 주보 오른쪽 하단에 마태복음 20장 1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아멘. 마태복음 20장 이후 이야기를 제가 짧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하루 일당 한 데나리온 약속하고 아침 일찍 일꾼을 데려옵니다. 낮에도 데려오고 오후에도 데려오고 퇴근 시간쯤에 가서도 데려옵니다. 그런데 일당은 모두에게, 아침 일찍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 퇴근 시간쯤에 와서 일한 사람, 30분 일하고 돌아간 그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아침 일찍 온 일꾼이 그것을 보고 따집니다. 왜 아침부터 뼈 빠지게 일한 나에게도 한 데나리온, 늦은 시간까지 빈둥대다가 퇴근 시간 다 되어 와서 30분 일하고 가는 즉 게을러 터진 놈들에게도 한 데나리온, 왜 똑같이 주는데?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니야? 나에게 더 주지 않으면 내가 노동청에 확 고발할 거야. 그렇게 지금 따지고 있습니다. 주인이 말합니다. 자식아, 왜 그러는데? 원래 약속이 그랬잖니? 아침 일찍 온 품꾼은
오늘 본문 속 탕자의 형의 비유가 됩니다. 그는 원래 약속된 자기의 것을 제대로 받는 것이 불만입니다. 원래 받기로 된 것을 받는데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기득권을 주장하면서 더 챙기려고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퇴근 시간 다 되어 와서 일하고 하루 품삯 받은 사람에게는 이 일이 은혜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아닌 은혜입니다. 그에게는 주인이 고맙고 감사할 뿐입니다. 주인의 은혜가 고맙고 감사하지만 조금 일하고 하루 품삯 받아가는 일꾼에게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아침 일찍 온 그 일꾼이 째려보는 것을 감당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여차하면 때릴 것 같습니다. 만일 아침 일찍 온 일꾼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주인의 은혜로 불쌍한 이웃이 굶지 않게 됨에 오히려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합니다. 오히려 시기하면서 주인에게 따집니다. 그때 주인이 말합니다. 네 거나 가지고 가거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동일하게 대접하는 것은 내 뜻이다. 나의 선을 네가 악하다고 하느냐?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집 나간 주인과 같으니,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천국에 대한 비유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천국의 법칙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천국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기도 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기도 한다는 말씀입니다. 천국은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를 더 기쁘게도 하고 순종 잘했던 큰아들이 아버지를 더 속상하게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방인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할 수도 있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더 속상하게 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세 가지 비유들, 특히 돌아온 탕자 비유는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들에게 너무도 많은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아직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탕자 비유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모습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 너의 죄를 맡기기만 하면, 참으로 믿기만 하면 아버지께 올 수 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탕자일지라도 돌아오라.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라. 아버지께서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 이미 돌아와 있는 우리들에게, 예전부터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신실했던 큰아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굶주리면서 방황하던 너의 동생이 돌아왔다. 네 동생을 어떻게 대해줄 거냐? 조금 일하고 하루 품삯 받아가는 은혜를 입은 내 동료를 너는 어떻게 대해줄 거냐? 째려볼 거냐? 아니면 반겨줄 거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는 동일한 주제를 갖고 있다라고 지난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탕자의 비유에서 그 중요도가 확장된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그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15장 7절 보십시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크게 기뻐한다 말씀합니다. 10절,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큰 기쁨이 된다 말씀합니다. 32절 보십시오.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죄인이 거듭나서 새로운 삶을 얻었습니다. 당연히 하늘에서 더 크게 기뻐할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일이기 때문에 땅에 있는 그들의 형제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합니다. 100마리 중 1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 이상으로, 10드라크마 중 잃어버린 1드라크마를 찾은 여인 이상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탕자 한 명이 돌아왔을 때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더 당연하고 더 마땅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큰아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과연 큰아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 비유를 이야기하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큰아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 자리에 앉아서 듣고 있는 유대인,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무언의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들은 어떡할 건데? 너희들은 기뻐할 거냐? 유대인들아, 바리새인들아, 서기관들아, 죄인들, 세리들,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너희들은 어떡할 건데? 잃어버린 1마리 양이 똥통에 빠졌다가
다리가 부러져서 돌아온다면 너희들은 어떡할 건데?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진리라고 고함치면서 혼자 기나갈 때 알아봤다. 똥통에 잘 빠졌다. 다리 잘 부러졌다. 그렇게 말할 거니 너희들이 어떻게 하건 그것은 너희들의 자유다. 그러나 이것만은 알아두라. 너희들이 어찌하건 천국에서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왜인지 아니?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왔기 때문이지. 그러니 천국에서 기뻐하고 잔치하는 것 당연하지 않니? 하나님께서는 기뻐서 잔치를 벌이고 춤을 추시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자부하는 너희들은 어떡할 건데?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너는 어떡할 건데? 너는 지금까지 어떻겠는데? 화려하게 잘 꾸며진 예배당, 사회 저명 인사들이 많이 다니는 어느 교회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전직 어느 대통령도 장로님이라고 합니다. 그곳에는 모 은행장, 모 그룹 회장도 장로님, 집사님입니다. 대통령이 되고 싶어하는 국회의원 안수 집사님이 오늘 안내위원입니다. 대리석으로 꾸며진 교회 입구에 국회의원인 안수 집사님이 겸손하고 예의 바르게 서서 예배하기 위해 오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밝은 웃음을 지으면서 악수하며 인사합니다. 그때 수염 덥수룩하고 허리 구부정한 한 사람이 들어옵니다. 한 달 동안 머리를 감지 않았는지 머리카락이 뽀등뽀등한 어떤 노인이 본당 입구로 들어옵니다. 옷에는 쓰레기 냄새가 납니다. 감기가 들었는지 연신 재채기를 하면서 옷에다가 콧물을 닦습니다. 한 번씩 희죽희죽 웃으면서 들어오는 모양새가 우리 안내위원, 국회의원 안수 집사님 보기에는 정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빨간 넥타이 멋지게 한 우리 안수 집사님이 그때 어떻게 대처를 할 것 같습니까? 자리를 안내할까요? 안내를 한다면 어느 쪽으로 안내를 할까요? 아니면 아저씨 왜 왔어요? 아저씨가 올 곳 아니에요. 가세요. 그렇게 쫓아낼까요? 처음 하나님께 나아올 때, 저와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본문의 탕자와 전혀 다를 바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인 우리는 호래자식이었습니다. 지옥 가도 마땅한 탕자였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은혜밖에 없었습니다.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5년, 10년, 20년, 30년 출석하다 보니 이제 적응을 했습니다. 기득권도 생겼습니다. 어느새 큰 아들의 위치에 딱 섰습니다. 이렇게 되고 보니 돌아오는 탕자의 꼴이 보기가 싫습니다. 아니라고 오기 싫지 모르지만 안타깝게도 본문 속 형의 모습은 오늘날 대한민국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아니라고 오기 싫지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천국에서는 지금 잔치판을 벌이고 있는데 너희들은 지금 뭐 하는데? 큰아들의 모습은 현대 우리나라 교회의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면서도 성도가 아니면서도 삐까번쩍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은 많이 반깁니다. 손님들이 선물 들고 교회 방문하는 것 기뻐하면서 반깁니다. 그런데 탕자였던 어떤 사람, 그렇지만 지금은 아버지께 돌아오고 있는 어떤 사람, 그리스도의 피를 받아 한 몸 이룬 피부치 동생이 돌아오는 것은 기분 나빠합니다. 가난하고 더럽고 지저분하고 내 기득권을 뺏을 것 같고 왠지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기분 나빠할 뿐만 아닙니다. 한쪽 다리를 감추고 한쪽 하얀 손을 검은 손으로 내리 누르며 탕자를 내쫓으려고 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지금도 교회 밖에는 수많은 탕자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몰라서 못 돌아오는 탕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탕자 중 상당수의 사람들은 아버지께로 가는 방법도 알고 돌아가면 아버지가 아들로 다시 품어주실 것도 압니다. 골목 어귀에서 매일 종일 기다리시는 아버지를 생각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협박하면서 째려보는 형이 무서워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목사, 장로, 집사들이 하는 행태 때문에, 교회의 타락과 비리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의 위선 때문에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 돌아오다가도 되돌아가 버리는 사람들 부지기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제는 우리들도 형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회개하고 돌아올 때 천국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저들을 맞이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당연하고 당연합니다. 최소한 탕자 동생들이 돌아오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아들이 아들답지 못한 것, 기독교인이 기독교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것, 그것은 동생이 돌아오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자기 뜻대로 판단하고 행하는, 그렇지만 자기의 욕심으로,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 의의 바탕하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같은 수많은 종교인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메시지입니다. 백양교회 귀한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백양교회 성도님들은 확신하건대 탕자가 돌아오면 기뻐하고 즐거워할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척교회이기에 빈자리가 엄청 많기에 분명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그러나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한 발짝 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아버지의 뜻을 알아서 지금 밖에서 쥐염 열매 먹으면서 고생하고 있는 저들을 찾아나가는 그런 큰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된 자라면 그것이 계속 먼저 됨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나중 된 자라면 그것이 먼저 되는 방법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백성,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백성이 가장 큰 복을 받은 백성, 가장 큰 복을 받을 백성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토록 복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